네, 오늘 사도행전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사역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끝으로 바울은 로마 황제 네로를 통해서 사형당하는 목이 끊기는 그 순교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생명을 걸고 자기의 전도 사역을 디모데에게 정확한 사명과 또 교훈과 또 마지막 부탁으로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당시에도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져서 매일매일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특히 오늘 이 마지막 장은 4장은 더욱더 바울의 이 순교를 앞두고 비장한 마음과 각오로 자신의 이 신앙의 고백을 담은 서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것과 또 죽음 앞에서도 마지막까지 제자를 사역하는 세계 선교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저 천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죽음이 성경의 역사로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세에도 앞으로 장차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자의 죽음은 바로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교가 뭐냐? 막 사자한테 갈기갈기 지키고 또 바울처럼 처형당하고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그것도 순교이지만 마지막까지 우리의 달려가는 그 걸음 속에서 복음 전파를 위한 인생이 마무리되어진다면 그것도 순교자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 동안 부르심의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파에 헌신하고 심부름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4장 1절에서 5절은 전도자의 사명 또 거기에 끝까지 충성할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도자의 사명과 또 거기에 끝까지 충성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그 소망과 소명을 가지고 오늘 디모데 앞에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그 다음에 그가 나타나실 그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소명이죠. 이 소명이 곧 사명입니다. 부르심이죠. 사명을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래서 이 바울의 중심은 장차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나의 사명이 이 부르심의 소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것임에 대해서 각오를 두고 디모데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 서신을 쓰는 것을 마지막 기록을 남기는 것, 마지막 사역을 하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저 천국의 소망을 두시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 소명을 위해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시고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간 제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이거를 놓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실제 초대교회에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재가 개인과 교회 전체에 임하는 그렇게 되니까 선교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받은 신도들이 세워지고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여 주시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이 응답 이것을 바울은 순교하는 그날까지 누리고 체험했으므로 제자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본주의를 쓰면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서 교회를 말하고 신앙을 말하면서 방법은 인본주의를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일평생 동안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심부름했던 그 결과가 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사역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언젠간 우리에게도 마지막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와 역사 속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은 그 일을 대행할 제자를 세워놓고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제자가 인본과 종교와 또 욕심과 자만과 태만 속에 게으름 속에 있다면 전달하는 스승이 그런 속에 그것을 전달했기 때문인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결산받을 날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인본에 찌들린 세상 욕심 가운데 찌들려 있는 그런 교회와 제자들을 남겨놓지 말고 정말 성령의 역사와 그 응답과 능력 속에 들어가는 디모데와 같은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바울이 세웠던 수많은 바울이 죽은 이후에도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전도 사역이 멈추어지지 않았던 그런 제자들을 세워놓고 가는 우리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4장 2절에서 5절에는 이 복음 전파는 복음 사역자의 이 역할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에서 2절에서 2절에서 자, 먼저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항상 복음 전파에 힘써라. 복음 전파에 항상 힘써라. 그래서 1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그 다음에 말씀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을 쓰라고 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항상 범사에 오래 참음과 기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이 복음 사역자의 역할이잖아요. 자, 우리가 사역할 때 범사에 성도들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우리의 사역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범사에 오래 참음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도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뭐하냐? 오래 참음으로 기도함으로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실수와 범죄와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그래서 경책해라. 실수와 허물, 잘못 이런 것들을 실수나 허물이나 잘못을 깨닫게 해라. 깨닫게 해라.
우리가 복음 사역자들이 복음만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시켜 놓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화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반드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계하라고 해서 경계하는, 경책하고 그 다음에 경계해라. 그래서 이 경계는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그 성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엄하게 징계해라. 성도들의 범죄에 대해 가볍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엄하게 징계해라. 이게 경계입니다. 징계해라. 교회 안에서 불륜이나 교회 안에서 성폭행이나 그 다음에 사기나 도둑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을 때 자기의 목사나 중직자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처음이니까 봐주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재림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 사역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해악을 끼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성도 한 사람에게도 죄를 무뎌지게 해서 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나중에는 실족하도록 교회를 떠나고 타락하고 부패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범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한마디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엄하게 징계해야 된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뭐라 하면 잘못을 깨닫게 하라고 했어요. 잘못을 깨달았으면 그 범죄는 없어집니까? 그 범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징계를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살인했다. 그 도피성에도 보면 뭡니까? 악한 마음, 범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처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법들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거는 오만과 교만과 자만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탄에게 완전히 종속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듣고 갱신해서 악한 범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날마다 성화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경책의 말씀이 나갈 때 기분 나빠하거나 분해하거나 그 다음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채찍함으로 그 아비가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간섭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범죄의 길을 가지 않도록 미리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허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교회에서도 범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특히 이때 당시에는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지주의가 금욕주의 아니면 쾌락과 퇴폐주의예요. 그렇게 들어와서 가만히 들어와서 여자들과 음행과 타락과 성경 공부한다고 모여가지고 말씀 공부한다고 모여가지고 돈을 뜯어내거나 개인적인 헌금을 받거나 혹은 음행과 더러운 타락과 불륜의 길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잖아요. PD수첩에. 그 대표 목사가 그런 음행과 간통과 불륜을 하니까 그 밑에 새끼들 목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강단에서도 뭐라고 해요? 지난번에 제가 그거 잘못했다 아닙니까? 이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문제됩니까? 사람이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7번에 700번씩 70번씩 용서하라겠다. 490번 용서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범죄를 저질러 놓고 뻔뻔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물론 우리 하원교회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분쟁하고 중직자들하고 교육자들이 싸우고 분쟁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범죄고
징계의 대상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원교회가 그 전에 지교회를 세우고 했을 때 다 교회들이 몇 군데 세웠던 지교회들이 무너졌던 이유가 뭐냐? 교역자와 중직자와 성도들이 피 터지도록 싸움하는 교회,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뭐냐? 그 교회를 무너뜨린 당사자들이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교회 한 개를 무너뜨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구미 지역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이 세운 지교회 전문교회가 맞아요. 그거를 무너뜨린 사람이 부교역자와 중직자들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에서 나왔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운 지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은 천벌받아. 저는 그때 흘러들었거든요. 진짜 제가 있던 그 지교회 무너뜨린 그 목사님이요. 그 세계에서 다 사람들이 알도록 불치병에 걸렸어요. 나이가 30대 후반인가 있는데 머리가 하얗게 돼가지고요. 죽는다고. 근데 저는 그때 야, 저 목사님 교회 무너뜨려서 무너뜨린 이유가 뭐냐? 물질이었어. 그 다음에 권력이었어. 그 다음에 자리 다툼이었어.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불치병으로요 한 10몇 년을 고생하다가 나섰는데 좀 다르더라니까요. 겸손해졌더라니까요. 저는 그거는 다른 교회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싸워서 교회를 무너뜨리더라니까요. 무너뜨리면요, 성도들도 나가지만 그 가정의 후대들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교리와 강단을 대적하거나 정말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를 대적한다든지, 목회자가 다른 짓 안 하는데 그런 악한 길에 앞장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보면요, 14절에 보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복음 전파하는 바울과 강단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교회의 분쟁과 싸움을 일으킨 자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왜?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소자들을 실족시키는 일에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쳤겠어요. 여기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데마가 세상 사람, 결국은 물질과 성공과 세상의 말을 듣다가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울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기록해놨어요. 하나님 왜 기록하게 하셨겠어요? 반드시 경책해야 돼요. 성도들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을 깨닫게 하도록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나중에 범죄로 연결되어졌을 때는 그 범죄에 대해서 엄하게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가르쳤기 때문에, 오래 참고 또 경책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런 악한 것들을 보고 본받아서, 목사라도 그런 거 본받아요. 장로라도 그런 거 본받아요. 야, 교회에서 싸워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우리가 인간인데 불신앙 좀 할 수 있지. 우리가 뭐 부패하는 일 좀 할 수 있지. 뭐 도덕적으로 우리가 뭐 윤리 지키기 위해서, 도덕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냐?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지? 이런 대도 안 한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들을 하면서 스스로도 실족하고 범죄하게 되고 타인에게도,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본이 되도록,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도록 본보기가 되도록 심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잘못된 성도들에게 권하라. 이들에게 징계만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위로하고 권면해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악한 일에 대해서 처벌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당신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응답의 자리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이 부분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 그 아들을 징계함이 사랑함으로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의 법을 통해서 이 악한 행실, 범죄들을 징계함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두 번 다시 죄에 사단에게 올무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책망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 사역자들은 반드시 사역 현장에 성도들과 새가족들과 후대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도 범죄로 연결된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으로 인해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가서 경책하죠. 너그 잘못을 깨달아라.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못 깨달으면 경계, 그 범죄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 하나님이 강하게 징계하실 것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복 주시고 복 주실 것이다. 권하는 권면으로 그들이 복음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워서, 한마디로 사람들이 거짓된 말을 좋아합니다. 거짓된 말. 귀를 즐겁게 하는. 결국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들으면은요,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의 타락된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서도 믿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성령의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짓된 정보, 거짓된 말, 타락한 본성들이 드러나서 야 내가 옛날부터면 뭐 내가 이랬고 저랬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았는지도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도 제어시키고 가르치시고 다스리게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밖에 가서 실수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말하는 거를 3분의 2를 줄이세요. 그러면 정말 실수 안 합니다. 말이 많아서 실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말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100% 거짓된 정보, 거짓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망령된, 그래서 여기 보면은 허탄한 이야기라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 어떤 허탄한 이야기가 뭡니까? 신화 이런 거, 그게 영지주의자들이 이때 당시에 망령된 신하들과 이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망령된 신하와 영지주의 자들의 잘못된 교리, 이게 거짓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따르기 때문에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에 신중해라. 그 다음에 고난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직무를 다해라. 교회 안에 거짓 정보, 망령된 신화,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허탄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도록 복음 사역자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해라. 적극적인 자세.
사역에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떠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진리의 복음이 아닌 것, 자신들이 어디서 세상에서 주고, 특히 요새는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듣고 와가지고 야 누가 그랬다 하더라 저랬다 하더라 뭐라 하더라 그런 것들을 막 들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퍼뜨리는데 그런 것들을 절대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거짓된 정보와 그런 말들을 듣고 성도들이 미혹당해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어떻게 신중하라 그래서 신중해라. 첫 번째 신중해라.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말을 자제하고 그 다음에 차분하게 유지해라. 정신 차려서 신중해라. 쓸데없이 막 헛된 말들을 많이 하지 말고 말을 줄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3분의 2만 줄여도 사람이 3분의 1을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3분의 1만 하게 되면 꼭 필요한 말, 그 다음에 응답받은 말, 그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교회 안에 떠도는 이런 말 저런 말들을 전달하거나 혹은 그것들을 가만히 버려두고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고난 받는 거 가지고 불평불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도 이 고난을 통해서 성화되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임무와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동참하는 고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도자의 일을 해라. 복음 사역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 전파를 해라. 전도하는 일을 쉬지 마라. 전도자의 일을 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직무가, 이 디모데의 직무가 뭡니까? 설교예요, 설교.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이게 바로 우리의 직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메시지만 쫙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설교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사에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가르치는 일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헌신, 헌금과 함께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심부름하고 또 우리 청소도 같이 하고 우리 오늘 장로님 학원 새로 인수하시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라고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사명, 오늘 이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내 귀를 간지럽게 하는 말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절대 범사에 오래 못 참고 가르치지도 않고 경책, 경계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거짓된 말들이 돌 때 가만히 버려둡니다. 자기의 자리만 탐하고 자기의 편만 만들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그 직무에 끝까지 담당하는 하원교회의 복음사역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바울이 디모데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순교하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이 말을 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자를 붙였는데 우리가 그 제자의 그게 교회의 성도들 비위 맞춰서 성도를 안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역 하지 마세요. 단 한 명의 성도가 남을지라도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신 사명과 소명과 부르심과 직무에 바르게 심부름해서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심부름하는 올바른 제자와 후대를 세우는 그런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복음사역자들이 바르게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9절에서 18절에는 주변에 대한 주변 상황에 대해 주변 상황에 대한 바울의 설명입니다. 4장 9절에서 18절까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첫 번째,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우리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에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 1차로 감옥에 투옥되어졌을 때 그 총독 앞에서 변명할 때, 자기를 변호할 때, 그때 그 변호를 보고 바울한테 믿음과 충성으로 함께 동역했던 자들이 도망간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때 자기가 변명할 때 앞에서 이제 그 변호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자기를 버렸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도, 지금도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잖아, 그죠? 이 투옥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느니라. 그런 방해와 고난과 핍박이 문제되지 않도록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서도 복음 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도 새 집을 얻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사역에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부름하도록 마지막까지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바울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입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 우리가 막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은 정강훈이라는 그 목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감옥에 갔잖아요. 지금 들어가기 전에는 뭐라고 했느냐, 내가 감옥 가는 거 그거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나는 오히려 감옥 가기를 원한다. 감옥 갔다 나올 때는 자기가 뭐가 돼서 나온다 그랬어요? 대통령이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금요일인가 붙잡혀 들어갔거든요. 감옥 안 가려고 별짓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글을 달았어요. 왜? 들어가면 대통령 돼서 나온 다음에 감옥 가는 거 아무 문제 안 돼. 그래 큰 소리 지더니 왜 지금 들어간다고 하니까 쫄리냐? 이래서 막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그런 모습으로. 왜, 그 사람들도 분명히 이 목사, 근데 그런 목사를 대한민국의 대통령 되기를 바라고 따라다니는 또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뭡니까? 정사와 건세를 사로잡고 대통령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 감옥 안에서도 마지막까지 이런 사자의 입에서 이 네로 황제의 박해와 정말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때문에 박해를 당했잖아요. 또 감옥에도 여러 번 투옥 당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그게 사도 목회자의 일임을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타락되고 부패되어진 그런 잘못된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알렉산더도 바울이 주께서 심판하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맡기시고 우리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과 이런 바울과 같은 제자들을 본받아 끝까지 순교하는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 일에 바르게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구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들은 바로 선지자들이었어요. 선지자. 그래서 뭐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아니면 뭐 저 누굽니까? 뭐 미가 선지자라든지 뭐 예레미야라든지 뭐 등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뭐 아모스 선지자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요나도 선지자입니다. 예, 뭐 말라기 선지자들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어요. 직접 부르사 이 소명 주시는 거죠. 예, 사명을 주셔서 예를 들면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 돌아올 수 있도록 예,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소명받고 이 복음, 말씀을 전파하도록 심부름한 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최초의 선지자가 누구냐? 누구겠어요?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신약 시대의 최초의 누굽니까? 복음 전파자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세례요한은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 전파하고 똑같아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뭐 죄를 깨달아라. 그래서 세례요한 때는 구약 시대의 세례처럼 물세례였어요. 근데 자 세례요한이 예 누굽니까? 헤롯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자, 이때부터 예수님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지역마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한마디로 사도들을 통해서 예, 전도 사역이 예,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이 주셨던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이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유대인 대상으로 예, 전도 사역한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46절에도 보면 예,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후에 3장 1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쭉 너희들이 왜 이렇게 놀라느냐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자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우리에게 예언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했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 대상은 누굽니까? 예, 이방인 대상은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에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3장 예, 1절에서 3절에 안디옥 교회와 이 바울을 사용하신 거죠. 이게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방 선교에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사이에 포로 시대 있어요. 포로 시대. 바빌론이나 이런 포로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회당 중심으로 이 회당의 바리새인과 예, 유대인들이 예, 그런 전도 회당에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게 예수인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 메시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거라는 것을 회당에서 이 유대인 지도자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예,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뭐가 강조된 시기냐면은 복음보다는 율법, 도덕적이거나 이런 윤리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런 율법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 바울이 복음 전파하고 예수님이 복음 전파할 때 주로 어디서 했어요? 회당에서. 이 회당이 포로 시대 이후에 세워진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 포로 시대 이후,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땅에 실제 오셔서 구원이 복음이 완성되었음을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지게 하셨고 실제 역사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파하는 이 복음은 감옥에서도 순교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도 전파한 이 복음은 앞으로 우리 하원교회 및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세 번째 결론입니다. 자, 결론에 4장 6절에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죽음에 대한 각오. 이때는 물론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바울만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과 모든 예, 사도들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항상 복음 전파할 때 언제 우리가 순교당하고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굉장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죽음을 회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과 이들은 더욱더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죽음 앞에서 끝까지 천국 복음 전파에 충성할 것을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4장 6절에 전제. 자, 이 전제가 뭐냐면은 번제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구약 시대에 그 어린 양을 올렸잖아요. 근데 어린 양을 예, 목에 피를 흘려서 그들을 불을 태워야 되거든요. 근데 불 태우기 전에 우리 그때 레이기서 배웠죠. 전제. 포도주를 어린 양에 포도주 발랐어요. 어린 양. 너희는 전제로 바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어린 양에게 포도주를 부어서 불 태우기 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바쳐지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전제와 같이 벌써 내게 부어지고 내가 나한테 포도주 다 부어지면 그 다음에 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죽음 직전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포도주가 부어지고 하는 것처럼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노라. 이 바울이 이제 아는 거죠. 아, 내가 이제 복음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죽음에 대한 각오를 합니다. 어떤 각오입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실 것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바울의 죽음에 대한 각오와 결단입니다. 나는 지금 포도주를 부은 번제단의 어린 양처럼 나는 죽을 준비 다 돼가 있다. 나는 순교해도 나의 달려갈 길, 나는 지금까지 오늘 죽는 순간 앞에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는 힘쓰고 애썼노라.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며 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는 저 천국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이런 큰 믿음을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죽음을 뛰어넘는, 이거는 정말 저는
바울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든 일에 온갖 에너지와 인생 전체를 쏟아부은 그런 제자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에게 본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런 고백이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림같이 이런 거를 준비하고 죽이면 그냥 죽겠습니까? 어린 양이 불태워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것들이 예비되어 있어도 담대하게 나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지켰다는 걸 고백할 때 디모데가 떠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와 같은 제자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바울의 죽음과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끝까지 복음 전파하고 그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로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거부하고 불신앙하고 우리가 세상에 교활하게 살아갈 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비겁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의의 길을 달려가는 바울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4장 17절에 4장 17절에서 18절에 우리가 합독했던 부분이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끝까지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에게 주셨던 이방 선교에 대한 사명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사명 이방 선교죠.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정말 뭡니까? 이 1차 투옥 네로의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끝까지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도록 하셨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사역에 대한 각오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4장 19절에서 22절. 바울이 남긴 제자들입니다. 여기 보면 19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브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빌로드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는 어딥니까? 고린도에서 만난 부부잖아요. 이들은 본도 출신인데 로마에서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거죠.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만난 부부입니다. 자, 이들이 나중에는 고린도를 떠나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 지역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바울의 충성된 중직자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에라스도가 있어요. 이 에라스도도 에베소에서 목회를 같이 했던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특히 이자 에라스도 같은 경우는 함께 헌금을 갖다가 전달하는 일에 동역했던 동역자예요. 그 다음 여기 보면은 드로비모. 이 드로비모 같은 경우도 에베소 출신이고 바울에게 복음받은 자고 바울에게 충실한 동역자예요.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순교하는 바울 옆에는 떨어져 있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바울이 죽은 이후에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남겨진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생명 걸고 복음 전파에 심부름할 제자를 남기는
올바른 복음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뛰어넘는 결단과 믿음 속에서 끝까지 심부름하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또 교회와 성도들이 부패하고 타락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것을 거짓된 말, 잘못된 것을 듣고 우리가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가 또 승천하신가 그 이후에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그들을 양육하고 세워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제자로 일꾼으로 사명자로 교회로 세우는 일에 심부름하는 하온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죽음 앞에선 바울의 결단과 각오를 보며 오늘도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 있음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끝까지 충성하고 믿음의 제자를 또 믿음의 후대를 세워놓고 가는 우리 하온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